삼위의 스님, 삼위 성모님, 안녕하세요. 십계명 시리즈 5번째입니다. 오늘은 열 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시리즈 세미나로 제8계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잠시 살펴보면 1번, 2번, 3번은 인간과 한인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건 별도로 첫 번째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계명, 오계명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했고, 그 다음에 6계명과 9계명에 대해서 세 번째 세미나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미나는 7계명과 10계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대해서 오늘 세미나하겠습니다. 성경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및 진리의 체계에 의거해서 제8계명에 집중할 것입니다. 진리의 체계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교회의 토대이다. 그 반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진리의 토대이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어렵고 따르기 힘들고 모호한 새로운 행태의 진리를 너에게 주는 자는 누구나 경계해야 한다. 진리가 왜곡되면 거기에서 거짓 교리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허점투성이고 비논리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살게 될 터이니 항상 진리에 매달려라. 너의 예수 2014년 9월 28일. 제8경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0절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탈출기 20장 16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33절에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 다음 진리의 책에서는 관련된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을 파괴한다. 그런데도 너희가 양심의 가책을 보이면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의 예수 2013년 7월 8일 또 2012년 6월 4일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오, 비방, 그리고 중상은 내게서 오지 않는다. 그러한 비열한 죄들이 너희를 압도하도록 허용할 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톨릭 교리서 2464항입니다. 열흘째 계명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이 도덕적 계명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바라시는 자기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의 소명에서 유래한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말이나 행실로서 도덕적 정직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불성실이며 이런 뜻에서 계약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제 이 세미나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교리서 2465강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성실은 대대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백성의 지체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마땅하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교리서 2426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드러났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상화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를 알고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성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파견하시고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가르치신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진리책에서 2013년 7월 7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이 진리로 가장하여 제시될 때 그것은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대부분의 경우 따뜻하고 환영하는 팔로 맞이한다. 나의 대비는 이라고 선언하는 나의 원수들이 제시할 거짓말을 경계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그들의 속임수를 알아차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를 오도할 것이다. 교리서 2467강. 인간은 그 본성상 진리를 찾기 마련이다. 인간은 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정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깨달은 그 진리를 따르고 자신의 온 삶을 그 진리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2468강. 인간의 행실과 말이 올바르다는 뜻의 진리는 정직,
성실 또는 진솔함이라고도 부른다. 진리 또는 진실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참된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말로서 참된 것을 드러내며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을 피하게 하는 덕이다. 잠언 12장 17절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만 거짓 정의는 하나니 거짓말 뿐이다.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진리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2013년 6월 13일 말씀입니다. 악마는 영혼들을 자아와 교만과 분노로 가득 채운다. 이것이 세 가지 특성이며 그것으로 너희는 악마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다른 영혼들을 침묵시키려 할 때 어떤 영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너희가 진리를 전파할 때 나에게 더 많은 영혼을 데려올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짐승을 잡아설 것이다. 예수님의 2011년 10월 26일 말씀입니다. 전에 너에게 말했듯이 나는 단순한 방식으로 세상에 말한다. 나는 차갑고 뛰어난 목소리로 가장한 다채로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너희가 진리와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인도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가톨릭 교리서 2469화 상호 신뢰가 없다면 곧 서로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불어 살 수 없을 것이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할 것을 알려준다. 진실은 말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비밀 사이에서 올바른 중용을 지킨다. 진실은 성실과 신중을 내포한다. 정의에 따라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 2470편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받아들인다. 곧 주님의 몸을 따라 단순하게 살며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문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책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때 너희는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아픔과 슬픔을 일으키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이유를 배우지 못했느냐? 너희 중에서 아직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는 이제 귀 기울여야만 한다. 나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단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든 상관없이 어느 죄에 대해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와 동등하다고 너희 자신을 선언할 때와 내 이름을 이용하면서 다른 죄인을 판단할 때 나는 너희를 단죄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너희를 사랑한다 해도 너희들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로부터 인류를 심판할 권한을 받았을 뿐 다른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 죄를 범하면 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위선으로 인해 나를 역겹게 하는 유일한 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하지 마라. 너희의 예수 인류의 구세주 2013년 6월 12일 제2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진리, 진리의 책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중상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속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십계명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너희 생활 방식에 뜯어 맞춘다면 너희는 진리에 눈이 멀었다. 너희의 예수 2013년 10월 13일 교리서 2471랑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증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오로 사도가 재판관들 앞에서 보인 모범을 따라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2472양) 교회의 생활에 참여해야 할 의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며 복음에서 유래하는 의무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증언은 말과 행실로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다. 증언은 진실을 밝히거나 알게 하는 정의의 행위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살아가든 삶의 모범과 마을의 정거로 세례를 통하여 이번 세 사람을 드러내고 견진을 통하여 굳세게 해주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내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2473강)
순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이다. 순교란 죽음에까지 이르는 증거를 가리킨다. 순교자는 자신과 사랑으로 결합된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순교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 교리의 진리를 증언한다. 순교자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죽음을 참아 받는다. 나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나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2474항 교회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증언한 분들의 유품이나 그분들에 관한 기록을 지극한 정성으로 수집하였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행적이다. 이 행적들은 피로 선 진리의 기록들이다. 이 세상의 매력도 현세 왕국도 내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기 위해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나는 찾으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태어나게 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저를 그날과 그 시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로 당신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들만한 자로 여겨주셨으니 당신께 찬미 드립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은총과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영원한 천상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진리를 거스르는 죄. 내가 심판하러 올 때 너희가 나에게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많은 사랑과 연민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너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것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는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기에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2014년 6월 1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리서 2475항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이 되었다. 거짓을 벗어버린 그들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려야 한다. (2476항)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특별한 중대성을 띠게 된다. 법정에서는 이것이 위증이 된다. 맹세를 하고서 거짓말을 했다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무지한 일을 단죄하거나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하고 피고가 받을 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의의 구현과 재판관들이 내리는 선고의 공정성을 크게 위태롭게 한다. 너희는 나와 진정 하나가 된 사람들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 후에는 나에게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중상모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이는 성령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너희 영혼에 침투한 악령인데도 너희는 너희가 천국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2013년 10월 31일 말씀이십니다. (2477항)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려면 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모든 말을 삼가야 한다. 여기서 빚어지는 죄상은 아래와 같다. 이웃의 도덕적인 결점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은연중에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의 죄를 짓는다.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사람은 비방의 죄를 짓는다. 허위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해치고 그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계기가 되는 사람은 중상의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모두에게 진리가 주어졌지만 너희 중 많은 이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진리를 따분한 것으로 여기며 너희 중 많은 이가 오늘날 너희의 분주한 생활에서는 진리를 더 이상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란 아주 성가시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이는 나를 거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이들에 의해 거짓말이 주입될 때에는 결국 나를 완전히 배척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진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만 하는 이유이다. 오로지 하나의 진리만 있을 수 있으며 태초부터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 너희의 예수 2013년 12월 29일 말씀이십니다. 가톨릭 교리서 2478항 경솔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능한 대로 좋게 해석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웃의 주장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선의적으로 이해하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의 주장을 설명해 보라고 요청해야 하며 그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면 애덕으로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충분치 못하다면 그가 바로 깨닫고서 구원을 받도록 모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남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서 잃어버려졌다. 너희 마음에 겸손이 없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할 때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중어심을 보일 때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자신을 나의 거룩한 사도로 투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련한 이 함정에 빠진다. 내가 말하노니 저리 가거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너희의 스승,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2012년 1월 7일 말씀이십니다. (2479항) 비방과 중상은 이웃의 명성과 명예를 해친다. 그런데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증거이고 각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누리며 존경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그러므로 비방과 중상은 정의와 사랑의 덕을 모두 손상시키는 것이다. 2480방 지나친 찬사나 아부나 아첨으로 타인의 악행과 나쁜 품행을 부추기고 북돋는 모든 말이나 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대한 악습이나 죄를 칭찬하여 돕는 아부 행위는 중죄이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나 우정이 말의 위선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남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악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찬사를 했을 때에는 소재가 된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나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들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이 악하다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선언할 권리가 없다. 너희들 가운데서 잘못이나 악행이나 이단의 죄를 저질렀다고 너희가 믿는 자들을 가혹하게 심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침묵해야 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너희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나만이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할 때 너희는 죄를 지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 내가 그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면 너희 자신의 명성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의심받을 것이다. 위선은 나를 역겹게 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비방죄를 범하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에도 큰 수치를 가져다 준다. 너희의 예수. 2014년 6월 16일 말씀이십니다. 2481항 자랑이나 허풍은 진실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악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에 일부 측면을 왜곡하여 그를 헐뜯으려는 빈정거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482항 거짓말은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거짓말 안에 악마가 활동하고 있음을 폭로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그는 진리 편에서 본 적이 없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리서 2484망. 거짓말은 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은 사람을 오류에 빠뜨리려고 진실을 거슬러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인간과 진실의 관계 또는 인간과 이웃의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인간과 주님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 주님 사이의 기본 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2484항. 거짓말의 경중은 거짓말로 왜곡되는 진실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과 거짓말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따라 평가된다. 거짓말 자체는 소재에 지나지 않지만 정의와 사랑의 덕을 심각하게 해칠 때에는 죽을 죄가 된다. 2485항. 거짓말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거짓말은 알려진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구실을 하는 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일부러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해서 이웃을 오류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는 정의와 사랑을 거스르는 것이다. 속이려는 의도가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다 줄 위험이 있을 때 그 유죄성은 더욱 크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때 너희는 내 아버지께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여라. 그분은 너희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하는 아픔을 느끼신다. 다음에 너희가 다른 이들을 거칠게 판단하거나 다른 이들을 향해 증오심을 보여줄 때는 두 번 생각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할 때 그것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너희의 예수. 2012년 10월 6일 말씀이십니다. 2486항. 거짓말은 정직의 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한 명백한 폭력이다. 거짓말은 모든 판단과 결정의 조건인 타인의 인식 능력을 해친다. 거짓말에는 사회 불화와 그 불화로서 생긴 모든 악의 싹이 포함되어 있다. 거짓말은 어느 사회나 다 해로운 것이다.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며 사회 관계의 구조를 파괴한다. 2487항. 정의와 진실을 거슬러 지은 모든 죄는 그 당사자가 용서를 받았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어떤 잘못을 공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밀리에 해야 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수 없다면 자비의 이름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만족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배상의 의무는 타인의 명예에 끼친 피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정신적이고 때로는 물질적인 이 배상은 가해진 손해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심상의 의무이다.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결코 심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결코 중상하지 마라. 네가 이것을 행할 때 너는 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2012년 2월 26일 말씀이십니다. 탐욕, 욕욕, 남들에 대한 험담,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 복수, 중상 등의 다른 죄들 모두는 또 다른 모든 죄로 이어진다. 너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므로 오늘날 너희 세상에서 그러한 것이 수용되고 있다. 너희의 예수. 2012년 7월 29일 말씀이십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집에서 28장 말씀이십니다. 진실을 존중하여라. (1488화) 진실을 전달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은 형제를 강조하는 복음의 계명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계명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기를 요구한다. (2489화) 정보를 제공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사랑을 지키고 진실을 존중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선익과 안전, 사생활의 존중, 공동선 등은 알려져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조심스러운 어법을 구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추문을 들추어내지 말아야 하는 의무는 흔히 엄격한 조심성을 요구한다.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 2490화 고해성사 비밀은 신성한 것이어서 어떠한 구실로도 누설할 수 없다. 고해성사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여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모든 성직자들에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서약을 기억할 것을 호소한다. 너희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리 대신 거짓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2012년 6월 4일 말씀입니다. (2491랑) 직업상의 비밀. 예컨대 정치가, 군인, 의사, 법률가 등이 간직하고 있는 또는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알게 된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비밀을 맡긴 사람이나 그것을 맡은 사람이나 또는 제3자에게 매우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진실을 누설함으로써만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비록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사로운 정보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492항. 각자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하여 당연히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정보 전달의 책임자들은 공동선의 요구와 개인의 권리 존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 활동이나 공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언론이 개입하는 일은 그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해치는 정도에 따라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대중 전달 수단의 사용. 2493항. 현대사회에서 대중 전달 수단은 정보, 문화의 향상, 교양의 확산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역할은 기술의 발달, 전달되는 새로운 소식의 풍부함과 다양함, 여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증대되고 있다. 2494항.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의 올바른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내용에서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며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그 방법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미디어 검열. 미디어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해주마. 세상과 소통하는 언론인으로서 너희가 지금 보여주는 오만함은 너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인류가 진리에서 돌아설 때 너희도 곧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날 너희의 말은 여전히 중요한 독립적 진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이제 너희에게서 빼앗길 것이다. 대신 진리는 이제 인류가 대환란 동안
목격하게 될 독재를 통해 인류로부터 숨겨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은 내 말과 마찬가지로 거부될 것이다. 너희의 신성한 스승이며 우세주의자 공의로운 자비의 심판관 2011년 2월 1일 말씀입니다. 1495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분야에서도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 매체의 힘으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대의식은 참되고 올바른 전달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의견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2496화 사회적 전달 수단, 특히 대중매체는 그 이용자들에게 일종의 수동성을 길러주거나 그들이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대중매체를 대할 때 절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불성실한 영향력에 더 쉽게 저항하기 위해서 식견을 갖추고 정확한 의식을 다져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이 사악한 집단에 오염되지 않은 언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뱀과 그의 군대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폭로하되 조심스럽게 접근하여라.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2010년 11월 20일 말씀입니다. 2497항 언론인들은 그들의 직책상 정보의 전파에서 진실 전달에 이바지하고 사랑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은 주의를 기울여 사실의 내용을 중시하는 동시에 개인에 대한 비판의 한계도 중시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은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2498항 국가 권위는 이 문제에서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의 공포와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 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공권력은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할 각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재해야 한다. 공권력은 대중의 이익에 관계되거나 대중의 근거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줄 정보를 제때에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개입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499항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공개재판의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사상범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을 제압하고 억누름으로써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학습을 도덕은 고발한다. 진실, 아름다움과 성스러운 예술. 2500항. 선행의 실천에는 무상의 영적 즐거움과 윤리적 아름다움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영적 아름다움이 뿜어내는 기쁨과 찬란함을 동반한다. 진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지성을 부여받은 인간에게는 창조된 실제와 창조되지 않은 실제에 대한 인식을 이지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진실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리가 특별히 그 안에 내포된 형언할 수 없는 것, 곧 인간 마음의 심오함, 영혼의 고결함, 하느님의 신비 등을 환기시키고자 할 때 인간은 다른 표현 형태들, 곧 보완적인 표현 형태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기 이전에도 당신의 말씀과 지혜의 업적이 되는 천지 만물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도 과학자도 발견하게 되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이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시에서 13장 5절.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에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지혜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 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 (2501항)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예술 작품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가 창조주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진실을 표현한다. 실로 예술은 인간에게 고유한 표현 형태의 하나이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생활 필수품의 추구를 넘어서서 예술은 인간이 무상으로 받은 과분한 내적 풍요로움에서 넘쳐 흐르는 산물이다. 창조주께서 주신 재능과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생겨난 예술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표현 수단을 빌려서 실제의 진실을 표현해 보려고 지성과 능력을 결합시킨 실천적인 지혜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예술은
존재들의 진리와 존재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만큼 피조물을 통한 하느님의 활동과 어떤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 다른 모든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 자체로서 절대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술도 인간의 궁극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기에 고귀한 것이 된다. 나는 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내가 과연 죄를 묵과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겠구나. 나는 죄를 용서하지만 절대 죄를 묵과하지는 않는다. 만약 너희가 내가 죄를 알고도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죄를 정당화한다. 너희는 너희의 그러한 잘못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인류를 구원하려는 나의 계약의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지금 세상에 가져다 주려고 온 그 구원을 너희가 얻도록 해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오직 진리만이 내게서 온다. 너희의 예수. 2013년 10월 12일 말씀입니다. 2502항. 성예술이 그 표현 형태를 통해 제 본래의 사명에 부합할 때 그것은 참되고 아름답다. 그 사명이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리와 사랑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느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신앙과 흠숭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찬미하는 것이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아름다움은 천주의 모친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과 성인들 안에서 빛을 발한다. 진정한 성예술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고 거룩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기도와 사랑으로 인간을 이끈다. 2503항. 그러므로 주교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성예술의 모든 형태를 촉진시키도록 유의하며 같은 정성으로 전례와 교회 건물에서 신앙의 진리와 성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와 가르침. 2011년 9월 10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협박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오늘 모든 일에서 나에게 순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너와 말하려고 한다. 내 딸아, 나의 모든 추종자들은 나의 사랑과 헌신에 합당하기 위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때때로 비틀거리겠지만 사랑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여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나의 추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의 함정에 빠지거나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들은 내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징벌을 언급하면서 결코 위협하지 마라. 어떤 이유로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난 경우 그 때문에 내가 그를 징벌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왜곡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마라. 얘들아, 나는 너희가 실수하고 길을 잃을 때에도 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의 진정한 추종자라고 주장한다면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반드시 진리를 전하여라. 내 자녀들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에 대해 항상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나 너희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가 특정한 방식으로 나에게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 이름으로 말할 때 그렇다고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형제 자매들을 내 이름으로 협박하거나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추종자이므로 너희의 믿음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될 것임을 기억하여라. 따라서 그가 너희를 속여 너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너희를 인도하고 나를 향한 올바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 메시지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인류의 왕.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진리의 책에서 선택된 7개의 십자군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군 기도 12번. 교만죄를 피하기 위한 기도.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교만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만약 제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부르짖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가 식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십자군기도 36번. 한 분의 참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저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우니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사후 생명에 대한 진실을 모르나이다. 참된 하느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경배함으로써 제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면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구원하시어 진리를 명백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영혼의 어둠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예수님의 자비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십자군기도 63번. 이 여정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사랑하올 구원의 어머니, 어머니께 청하오니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돕기 위한 이 여정에서 저를 지켜줄 생명의 양식을 받아 모실 수 있게 해 주소서. 거짓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속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성자의 십자가상 죽음의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십자군기도 136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진리를 소화한다고 제가 박해당할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원수들로 인해 안 들리게 될 때에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우울할 때 예수님의 용기를 제가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약할 때 예수님의 힘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충성을 다한다고 지옥의 권세가 저를 압도할 때에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소서. 아멘. 십자군기도 138번. 증오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오 구원의 어머니, 온갖 종류의 증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증오에 직면할 때 제가 침묵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가장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제가 입을 다물게 하소서. 어머니의 성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말로 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제 믿음 때문에 저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등을 돌리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 빌어주시어 그들이 사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영혼 안에서 당신 사랑의 평화와 성령의 다스림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십자군기도 146번. 속임수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사랑하올 구원의 어머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만든 속임수로부터 보호의 은총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하느님의 원수인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어머니의 성자께 대한 우리의 이 사랑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짓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진리를 거부하도록 부추기려고 우리에게 주어질 허위와 기망과 모든 시조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호칭기도 3번. 하느님의 말씀을 방어하기 위하여. 오 사랑하올 예수님,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사탄과 그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안전한 피신처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일어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는 다짐을 굳세게 해 주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소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호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더 가까이 데려가소서. 성심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까지 5번의 세미나에서 10계명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대경고에 대해서 준비할 때 이 10계명을 살펴보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르건대 나는 너희에게 먼저 너희 영혼을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대경고 동안 너희가 나의 현존 안에 완전히 설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의 모든 부분을 바로 고쳐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상기할 때이다.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고 너희가 진정으로 그에 따라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일생 동안 나를 살피게 한 것이 여하튼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 의해서 2013년 11월 18일자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 모든 5번의 세미나에서 배운 것처럼 실천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도와드리도록 합시다.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